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오늘 말씀에는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그녀는 아주 뛰어난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숙녀 혹은 여지배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리아는 사랑받는, 고귀한, 그리고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마르다를 본능적인 관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체에는 이런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난 관리자들이 종종 이 관리 능력을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으로 변할 때, 여러분, 이게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관리 능력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 관리의 능력이 바뀌어진다면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들르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서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절 상반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왜 돋보였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온전하게 지금 잘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천국에 가면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너희들도 섬기려면 저 마르다처럼 섬겨야 할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정도로 칭찬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런 칭찬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41절과 42절이 예수님의 책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칭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할 정도로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다고 할 때 분주하다는 말을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성돼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둘레 혹은 주변이라고 하는 의미의 전치사와 그리고 끌어당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온통 여기에다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 것은 마음이 차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분주하게 만들어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들떠서 허둥대는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셔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마르다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알지 못해서 당신의 교훈을 듣지 않고 있는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해석하듯이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거 제쳐놓고 일만 한다고 부엌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삶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이 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체근하면서 섬겨야 올바른 섬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다가 한 가지 반찬만으로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많은 반찬을 준비하려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누구의 집으로 영접했다고요?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에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마르다가 가장 맞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맞이라는 말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주도권을 예수님께도 행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는 깔려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은 40절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그랬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40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역이 훨씬 더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차분하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 동생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허리에 춤에 두고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예수님 왜 동생을 저렇게 놔두십니까?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냈곤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일하는 삶이 말씀을 듣는 삶보다 영적으로 낮은 쪽에 속한다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일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보다 영적으로 낮은 위치에 차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높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높은 것을 차지하죠. 그렇죠? 봉사하는 것이 영적으로 낮고 말씀 듣는 것이 영적으로 더 높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일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높다. 내가복음 25장 36절.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질이 낮은 것이고 욕만 먹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41절과 42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봉사하는 것과 말씀 듣는 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 자신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해서 마르다는 영적으로 낮고 마리아는 영적으로 더 높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마르다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저 부엌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위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지적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왜 예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놓쳤을까요? 첫째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이 일을 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고 계세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이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은 12제자가 늘 함께 있죠. 최소한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런대로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엌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얼굴 빼꼼 내밀고 저 지금 부엌에 있는 거 아시죠?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릴까 봐 부엌에서 얼굴 내밀고 제가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뭐예요? 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하반절에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자기 동생인 마리아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으니 자신의 동생 마리아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들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세 번째로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통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언니니까 자기가 정 바쁘면 마리아에게 와서 귀에다 대고 조용히, 야, 나 바쁜 거 알지? 너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들여다 보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 저 마리아를 저에게 안 보내주십니까? 예수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바쁜 마르다 자신을 돕기 위해서 마리아를 보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려고 하죠.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신다고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일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다른 지체들의 헌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도 나와 동일한 믿음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마르다의 모습이 꼭 이렇습니다. 저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사흘 동안 베다니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만 했으면 그 병은 나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나사로가 살아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들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만 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으로 들었다면 이것은 본문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믿음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부패했을 것이니 무덤 문을 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마르다는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사건 뒤에 마르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르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붓는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값으로 따지면 최소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과감하게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의 분위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일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여전히 부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가룟 유다의 눈에도 어리석게 보이는 비싼 향유를 가지러 갔다가 거기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말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왜 동생에게 부엌으로 들어가라고 말씀 안 해주십니까?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의 그 어떤 반응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번에는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걸까요? 여기 요한복음 12장은 마르다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리아는 부엌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보고 있는 마르다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믿음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죠. 여러분, 개인마다 우선순위는 다 다릅니다. 지체들의 다양한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날도 마르다는 여전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오게 해달라고 하는 분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예수님의 발 앞으로 보냅니다.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마르다가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은 그녀는 늘 무대 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보내는 부엌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대 뒤의 사역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대 뒤의 일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점 부각해서 불평할 수도 있죠. 그래도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정성, 우리의 재물, 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소모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인내심에 바닥이 됩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끝이 난다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버럭 나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바로 저 무대 뒤에 사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저 무대 뒤에 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연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다. 공연하는 무대 뒤에 모습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전면에 나서는 사람은 얼굴 반반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물론 전면에 나서기 위해서 무척이나 어렵고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그 지경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일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 스태프들이 있어야 이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대 위에 서는 사람, 무대 뒤에 스태프들, 타이밍과 흐름을 조절하는 팀워크가 이루어질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무대에 서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외치는 그런 지체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무대 뒤에 섬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 내십시다. 무대 뒤에 섬김이십니까? 이제는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무대 뒤의 사역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교향악단의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 참 유명했죠. 이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중에서 어느 악기가 가장 연주하기 어렵습니까? 이 지휘자는 서슴없이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렇죠. 질문한 사람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지휘자가 하는 말이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많이 구할 수 있지만 제2 바이올린을 열정적으로 연주할 주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연주자들이 제2 바이올린 연주자로 남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이 없으면 화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악 사중주단이
잘 깨어진다고 하지요. 잘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중주가 가지고 있는 악기 편성의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악 사중주에는 비올라가 한 대 있습니다. 첼로가 또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은 2대입니다. 같은 악기가 2대이다 보니 둘 사이의 역할이 정해지게 마련입니다. 솔로는 제1바이올린이 다 연주합니다. 제2바이올린은 제1바이올린을 보조하면서 이것을 다른 악기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2바이올린의 실력이 제1바이올린보다 못한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선율을 연주해야 하는데 단지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도 스스로 보조역을 맡아내는 제2바이올린 주자를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현악 사중주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중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5년 동안 묵묵히 보조 역할을 맡아오던 제2바이올린 주자가 자신의 역할의 회의를 느끼면서 이 현악 사중주단은 뿌리부터 흔들릴 모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사중주의 영화의 원 제목은 A Late Quartet입니다. 왜 Late Quartet라고 했을까? 왜 Late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베토벤이 현악 사중주 14번을 베토벤이 거의 인생 말기에 쓴 사중주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ate Quartet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또 왜 이 영화의 제목이 A Late Quartet냐? 25년 동안 연주해오던 사중주단의 마지막 공연이 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는 만년 제2바이올린 연주자인 로버트와 친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1과 제2의 바이올린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죠. 제2바이올린은 선율이나 베이스 라인을 연주하면서 독주의 성격을 띤 제1바이올린과 선율 아래로 흐르는 비올라, 첼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서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묻습니다. 그래도 독주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로버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물론 독주하고 싶지요. 그는 결국 이 영화에서 제2바이올린 연주자로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주인 베토벤은 현악 사중주 작품 14를 연주하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제2바이올린 연주자를 찾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제1바이올린을 잡고 싶지 제2바이올린으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무대 위에 섬김이가 되고 싶지 저 무대 뒤에 섬김이가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무대 위에 믿음의 섬김이와 저 무대 뒤에서 섬기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진 섬김이가 함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교회 안에 제1과 제2의 섬김이들이 서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제1 섬김이와 제2 섬김이가 많은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마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그리고 믿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믿음을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마르다는 깨닫습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절름발이 신앙일 뿐입니다. 섬김의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한 섬김이 되기 위해 믿음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섬김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일은 정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 마르다의 일은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섬기는 일도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음식을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허기진 배를 채우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부엌에 들어가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자신들의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 종류의 일을 모두 다 사용하세요. 부엌에서의 일도 사용하시고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모두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지체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 무대 뒤로 가십시오. 이와 동일하게 무대 뒤의 사역에 헌신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무릎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회로의 우선순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로 섬기든 마르다로 섬기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만 남아진다면 어떨까요? 그 일과 일이 서로 부딪히고 불협화음의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그리고 섬길 때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당연히 일로 향하여 가십시오. 말씀만 있고 섬김은 없거나 섬김은 많은데 말씀이 없다면 이는 둘 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헌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역을 하든 우리 주님께 섬김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지체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도 못하고 기도한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정작 내 인생에서는 무릎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양식을 먼저 찾았던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감당하도록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섬김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무지기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무지기들과 부나무지기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어린이부를, 청소년부를, 청년부를 맡아 섬기는 섬김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섬김의 우선순위를 깨달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무지기들, 부나무지기들, 또 나무들과 하나가 되어
소명의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기로 결정했사오니 우리들의 헌신의 기쁨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